성가대 찬양이 어느 때보다도 힘있고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작은 인원 가지고 저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저까지 것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또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천사들 같아요. 옆으로 나가면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까 천사 같아요. 안 오신 분들 빼고 다 오셨어요. 이렇게 정말 반가운 얼굴들, 병원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또 그리고 계시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알아? 모르면 다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알 때까지. 어떤 대학생이 시험 때라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 지하철 4호선에 탔대요. 집에 가려고. 근데 마지막 열차라는 것이 이렇게 술 먹은 사람들, 이런 늦게 집에 귀가하는 분들이 타잖아요. 근데 그 지하철에 공교롭게도 자기하고 술이 만취가 된 한 분하고 둘밖에 없었대요. 근데 한참 가다가 이 술 취한 분이 개슴치레한 눈을 이렇게 반쯤 뜨더니 그리고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쳐다봤더니 하는 말이 이 차 기름으로 가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갑자기 아니요, 전철 전기로 가요. 그랬더니 이 술에 취한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깜짝 놀래더래. 당황을 하더니 그 다음날 미아역에서 내려버렸대. 그래서 그 다음 정거장 미아역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한 정거장 갔는데 안내가 나오더래. 이번 역이 기름역입니다. 이 대학생이요. 자기가 착각을 해서 대답을 잘못해줘가지고 그 술 취한 사람이 마지막 지하철에서 내려버렸으니 얼마나 난감했겠어. 그 생각을 해서 며칠 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건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은 자유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오늘 이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 확실하게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부활을 주셨다고 하는, 약속하셨다고 하는 확실성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했냐?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됐어요. 욕된 것을 심었는데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어요.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부활했어요. 육체의 것을 심었는데 신령한 것으로 부활했어요. 이것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활절 지난 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체험하시는 승리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날마다 더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승리하셨어요.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따라다닌 무리들 말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67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제는 다 다른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엇보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사망을 이기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방주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을 외칩니다.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실패가 네가 무엇이냐? 낙심이 내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다 승리할지어다. 그 요즘에 50대 넘은 주부들이 이렇게 원하는 남편이 있대. 남편 부러워하는 남편이 있대. 얼마 전까지는 안성기였대요. 국민 배우였잖아요. 국민 남편이었대. 그런데 요즘에 주부들이 바뀌었대요. 누구로 바뀌었냐면 송혜로 바뀌었대.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90살이 넘도록 돈을 벌어온대요. 두 번째는 팔도를 다니면서 사안의 짐이 특산물들을 다 가지고 온대. 또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은 집에 나가 있대. 상식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 간식까지 달라는 사람을 좋은 거 하나 쉽기라고 그러는데 3-4일 동안 나가 있으니까 주부들이 아내들이 취미생활을 할수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씁쓸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나 송혜 씨가 못하는 거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능치 못함심이 없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이 비밀이래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몰라. 저들에게 오늘 비밀 하나 가르쳐 줄 텐데,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땅에 다시 오실 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변화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군대 가면 하루를 암호로 시작한다잖아요. 그날 암호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군대 갔는데 암호가 열쇠였대. 그걸 만나는 사람마다 암호? 그럼 열쇠? 암호? 그럼 열쇠 그래야 돼. 근데 전라도에서 온 훈련병이 있어. 열쇠? 암호? 그랬더니 쇠대? 암호? 그래 쇠대? 암호를 모르니까 총을 쏴서 죽은 거예요. 죽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열쇠를 쇠대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영이신 주님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 근데 주님 오시는 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남은 생에 부활의 주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만절쯤에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가 추락했다고 하는 가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흔들바위 가보셨죠? 100명이 이렇게 흔들어도 한 사람이 흔드는 것처럼 흔들리기만 하지 절대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흔들바위야.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들이 흔들바위가 추락했다고 가짜 소식을.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서 알아봤더니 가짜 소식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건됐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렸었는데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 있었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다. 다만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무릎 앞에 확실하게 오늘 고백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신앙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세상 앞에 문제 앞에 질병 앞에 굴복하지 말아요. 물러서는 겁쟁이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충격이 얼마나 강하고 놀라웠던지 세상의 모든 땅의 축복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명 걸고 생명을 바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 부활의 신앙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겁 없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왜요? 죽어도 우리 영혼이 산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난 그런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이 그에게 떨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요. 아내 사라도 의논하지도 않고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줄 알고 부활의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경북 자산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 오 부자라고 하는 오 형제가 그 교회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오 부자가요 얼마나 이제 경제적으로 풍부한지 그 교회 모든 재정을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 부자가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사업적으로 이제 대구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재직들이, 재정부가 코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다 교회 재정을 다 담당했는데 오부자가 몽땅 대구로 이사 가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정으로.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치 외국의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우리가 이런 걱정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외국 선교사님이 딱 강대상에 서더니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큰 걱정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교사님 무슨 걱정이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오부자를 믿었습니까? 우리 방송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의지합니까? 오늘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 다 던져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옮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를 듣고요, 이 교회 식구들이 다 회개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오늘 세상의 어두운데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오늘 교회가 됐다고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송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는요, 무역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문화들이 모이는 거예요.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타락하고 세속하고 음란 문화가 발전했던 것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인 그러면 방탕한 사람, 그런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배짱이 문화에 젖은 거예요. 탕자 문화에 젖은 거예요. 노세 문화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린 유한한 삶을 살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오늘 시간이 있을 때에 기진맥진하도록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방송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무게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에도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보니까 이제 우리는 구역이라고 그랬지만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속장님들이 이렇게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보고. 지금처럼 뭐 카톡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로 보내는 시대가 아니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주보를 하기 전에 사택으로 다 전화를 해요. 이제 속장님들이 또 이제 속장님들이 직접 와가지고 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늘 봤던 모습이, 저희 아버님이 이게 전화 받으면서 성경 몇 장, 기도 누가, 헌금 뭐, 다음에 누구, 예배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보고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숙장님이, 구역장님이 이렇게 못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전사님이 간 거예요. 전사님이 가가지고 아니나 달라 예배 드리고 나서 성경 몇 장 읽었어요. 그러면서 쭉 이제 보고를 받는데, 그날따라 성경 읽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그러니까 전사님이 보고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얼굴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도 못 봤다 그러면. 그래서 이 전사님이 궁리라다 그랬다는 거예요. 외상 성경 읽어라. 외상으로 이제 앞으로 외상으로 달아놓고 몇 장 읽을 건지 말해라. 그래갖고 외상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든지 주의 일에 열심을 하시고, 그러나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각자 은사 주신 대로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겨라. 주님의 일 중에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부활했으니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도끼 만행 사건에 연루됐던 그 장본인이 고재봉 씨잖아요. 이렇게 감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지독하고 악독한지. 그래서 막 엄청나게 죽였는데 뭐 몇 명 더 죽인다고 대수냐. 그러고서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포악해가지고 혹독해가지고 누구든지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재봉의 별명이, 죄송해요, 그 눈깔,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눈깔 빼는 지옥 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수가 이 고재봉에 있다고 하는 그 감옥이니까 도대체 뭐라고 했나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랬더니 고재봉이가 그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대요. 눈을 찔렀는데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이 깨지면서 눈을 맞았는데 그분의 얘기로는 눈알이 튀어져 나가는 것 같더래. 그런데 그런 고재봉 씨가 도끼 만행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대문짝만한 신문에 났을 때 우리는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경악했는데 그 신문을 보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대한성서공회 안집장이라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 사건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고 양쪽 강도가 있었어요. 그때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영접한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놀라운 말 복음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 얼굴도 알지 못하는 고재봉 씨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고 전도하고 맨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번은 찾아갔는데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첫마디가 그렇게 중요한데,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갖고 가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는 거냐? 주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우리 다 죽어야 돼.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들키지 아니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말에 고재봉 씨가요. 다 죽고 다 죄인이라는 말에 마음으로 확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들키지 아니하는 죄인일 뿐이야. 그래서 그때 성경책을 줬는데 이 성경책을요. 받아가지고 틈만 읽으면 성경책을 읽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 구원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때부터 감옥의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무조건 창세기 1장부터 읽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고재봉 말 안 들으면은 큰일 날 죽음이잖아요. 그게 억지로라도 오늘 거기서 다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사형을 받을 때까지요 1800명을 구원해드리는 거예요. 1800명을 전도했어. 마지막에 사형언도 받는데 재판관에게까지도 내가 성경이 이렇게 귀한 책인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당신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하고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하는 현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방직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은 생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마리아 부대,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 주셨어요. 그 여인들 중에서도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뜻이 뭐냐, 그냥 막 달래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에요.
마리아들이 많으니까 막달라라고는 동네에서 온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냐?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여자 여인에게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법적으로 법원에 가서 증인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여인에게, 그런 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런 나 같은 자에게도 바울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헛되지 아니해서 전달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죽음으로 끝나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영원히 기억되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것이 알렉산더예요. 소아시아 반도, 페르시아, 이집트, 이란까지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하러 가다가 거기서 33살에 죽었어요.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발을 굴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이 알렉산더예요. 33살의 짧은 시간을 살면서 죽을 때에 자기의 부하들을 데려다 놓고 그가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나를 갖다 관에다 넣을 때에 손을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손을 갖다가 내놔. 그리고서 오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해줘. 그거 유언하고 죽었어요. 우리 방송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그 큰 땅을 다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어서 발을 굴면서 울었던 알렉산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선 수고는 이 세상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으로 해서 일해라.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한 일들이 되어질 때 주님 오시는 날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날에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소망을 바라봤고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모세가 그 왕의 자리를 바로의 궁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 딱 하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오늘 이 땅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가시는 승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다시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육으로 심은 자는 육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거둔 자는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심은 것 천국에서 아니 이 땅에서 100배 축복받고 영원한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